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족속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점령하기 시작했던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유다가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한 인물이었죠.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인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좋은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갈렙이 그 약속받은 그 좋은 땅을 어떻게 정복하나요?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믿음의 사위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결코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산지이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죠. 지형적으로도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였고 그 땅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정복해야 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조카가 되겠죠. 사실 이 아우라는 것이 조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카인지 오촌 조카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지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합니다. 그는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최초의 사사로 부르시죠. 그만큼 이 온니엘이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밭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샘을 구합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샘이 매우 중요하죠.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악사는 아버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남방이라는 곳은 물이 부족했던 곳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윗샘과 아랫샘 모두를 얻게 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좋은 땅을 구하자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땅을 선물로 주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사람, 그 사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겐 사람들도 유다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이곳은 여리고성을 의미하는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들은 전쟁에 임하지 않고 그냥 유다 남쪽에 있는 한 광야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있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또 세상 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곳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네요. 이어서 유다 족속은 형제였던 시몬 족속과 함께 여러 민족들을 진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는 시몬과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 일부 지역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는데요. 호르마라는 의미는 파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멸함으로써 호르마라는 그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헌신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말씀에도 여러 지역들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바라보았을 때에 골짜기에 있는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 앞에 이 철병거와 같은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만 바라보는 것이죠. 유다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였지만 그러나 이 철병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마네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철병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둔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철병거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믿음으로 넓은 땅 그리고 너무나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믿음 없음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지요. 이렇게 20절의 말씀까지 갈렙과 함께 하였던 이 유다 족속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병거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철병거를, 더 큰 철병거를, 또 더 강한 철병거를 우리 앞에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로 이 베냐민 족속과 같이 될 것입니다. 21절이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여러 강한 민족들만 보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들이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경 안에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둔다면 앞에 어떠한 철병거가 있든 얼마나 강한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철병거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교의 좋은 TV